기도하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한 말씀만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진리 듣게 하시며 묶여질 것이 묶여지고 풀어질 것이 풀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갈망합니다. 이 시간 각 심령들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영원히 소생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18장 해갑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하면은 또 18장을 다 마칠 것 같아요. 자, 18장 전체는 뭐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들.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덕들이 필요한 것인가를 말한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떤 자? 어린아이 같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여기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어린아이같이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져라. childlike, childish가 아니고 childlike. 또 어린아이를 대할 때 예수님에게 하듯이 하는 자이고, 어떤 사람이 성숙한 제자는, 성숙한 제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많이 다르죠 지금. 어떤 사람이 성숙한 제자야, 어떤 사람이 훌륭한 신도야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지성이 높고 뭐 그런 경우지만은 실제 성경은 그게 다 전혀 다른 거예요. 예. 어린아이를 대할 때 예수님에게 하듯이 하는 자이고, 그 다음에 이미 다 본 겁니다. 생각으로라도 행동은 그건 행동으로 가면 그거는 죄를 지는 거고, 여기 따지는 것은 생각조차 악한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한 팔이 범죄하거든 오른팔을 잘라버려라. 한 발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 그런 거잖아요. 왜 한 발이고 한 손이냐고요. 한 눈이냐고. 또 생각부터 잘라버려라. 악한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버려짐을 받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서 돌보는 마음을 가진 자. 그러면은 99마리의 양과 기쁨을 나누는 것보다도 훨씬 더 기뻐한다. 그 잔치를 여러분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한 마리 찾아와 가지고 굉장히 그는 아주 인격적인 기쁨이라고요. 누구하고? 길 잃은 양 찾아왔을 때 그하고. 옛날에는 그냥 뭐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와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이 목자가 한 마리 양을 구해 가지고 오는데 그는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 사이에 그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예.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서 돌보는 마음을 가진 자가 성숙한 제자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성숙한 제자들은 어떤 거냐면은 자기에게 나에게 죄를 짓는 형제나 자매가 있을 때, 그다음에 뭐냐면 분노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분노의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보복일까요? 화평이냐? 보복이냐 화평이냐를 선택을 해야 돼. 예, 선택을 하는데 결국 성숙한 제자들은 화평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마치 법정이죠. 법정입니다 이게. 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은 내가 너들과 함께 있다. 어디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컨텍스트에서 말하는 거예요? 법정이에요, 법정. 교회가 결국은 법정이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종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하는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 뭡니까? 화평이죠. 혼자 가서 잘 말해봐.
그러면 돌아설 거야. 그러면 너 사람은 얻는 거야. 그래도 안 하면 너 혼자 가면 좀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또 한번 가봐. 화평잖아요, 결국요. 그렇죠? 화평. 결국 성숙한 제자들은 화평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분명히 해야 될 기초적인 사실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형제나 자매들이 그렇죠. 죄를 지은 형제나 자매들이 그랬잖아요. 형제나 자매들이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는 성도들이에요. 이건 기초적인 사실을 분명히 해야 적용이 정확하거든. 믿는 성도들이 죄를 지하는 겁니다. 믿는 성도들은 불신자 아닙니다. 불신자 아니에요. 원어를 봐도요. 헬라어를 보면 너의 그 형제예요. The brother. 예, 그 형제. 너의 그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형제 및 자매들이라고 보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성도들이, 그 믿는 사람들이 그다음에 너에게요. 너에게. 너는 뭘까요? 지금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예, 12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이 지도자인 예수님의 제자에게 죄를 짓는 경우다. 여기 원어 써놨습니다. 헬라어로 하마르테세 에이스 세예요. 세는 에이스 세인데 이건 이제 죄를 짓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가정법이죠. 세는 2인칭 단수입니다. 알아보면 세 2인칭 단수에 이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으로 그러니까 에이스라는 게 죄를 짓다는 게 내 안으로 그러니까 분노하게 만드는 게 그구나. 예, 이 지도자를 죄를 짓는 경우이다. 아시겠죠? 내 안으로 그러니까 한 지도자를 지칭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죄 짓는 경우 아니에요. 그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지금 죄 짓는단 말이에요. 나를 분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 세 번째, 이 갈등의 해결은 결국 뭐냐면 교회라는 공동체, 마지막 교회가 나오잖아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해결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도자를 향하여 분노하게 하는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지금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도자를 향하여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할 때예요. 분명할 때 해당되는 것이지 성도들이 먼저 잘못됐는지 지도자가 먼저 잘못됐는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이거 재판을 통해서 가려져야 되는 건데 아직도 확실히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지도자들은 무조건 시리의 해부에 건징 재판에 그래야 또 재판하고 뭐 출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고 우리 우리나라에서요. 재판이 잘못 행해지고 있다고 이걸 들어서 그러니까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는 상태인데 무조건 교회를 통해서 당회를 통해서 또는 노회를 통해서 징계하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분명히 이걸 아셔야 돼요. 불행하게도 오늘날 갈등을 겪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행사하는 이 권징, 그러니까 징계들이 누구에게 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은 왜 교회에 시끄럽게 하냐? 아주 쉽게 그냥 지리권 행사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지리권에 순종하겠어요? 성도들이? 왜 순종하겠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당신이 먼저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권이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순결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순결해지는 방법이 뭐냐고요? 지리권만 세우면 돼요. 지리권 올바른 재판만 세우면 된다고요. 그게 순종해야 이제 거룩해지는 거죠, 교회가 다. 자, 이런 상황이니까 지도력이 바로 서지 않는 거예요. 한번 문제가 되면. 자,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가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한 경우입니다. 아무 때나 적용하면 안 돼요. 이때의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지도자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만 말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건 하나의 예고. 여러분도 지도자에 있어 여러분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여러분도 해당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친 지혜가 뭘까요?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두 가지만 하나는 본문에 나온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이고 하나는 본문에는 직접 나오지 않지만은 이거는 성경의 정신을 통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하나는 뭐냐면은
분노로부터의 자유함에 이르러야 돼요. 한 가지 해결 방법이 이겁니다. 분노로부터의 자유함에 이르러라. 이미 여러분께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그러니까 거룩한 등정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0계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는 동안 우리가 통과해야 될 덕들이 있어요. 그게 40가지, 대충 40가지 정도의 덕들이다. 이것을 모아서 쓴 오래된 고전이 있는데, 그게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입니다. 이 책을 보면 8번째 계단이 뭐냐? 8번째 계단이 평온과 온유예요. 평온과 온유. 그러니까 40개의 덕 중에 하나가 평온하고 온유예요. 이게 덕이에요. 덕. 이 덕을 건너야 된다. 그게 몇 번째 거라고요? 8번째라면 8번. 그러니까 성숙한 지도자는 온유한 덕을 가진 자여야 한다. 성도들이 자기에게 죄를 지어서 분노할 수밖에 없어. 이건 분명히 분노해야 돼. 분노할 수밖에 없는 때에도 그 사람은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쉽게 분노하지 않아요. 온유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칭찬을 받거나 칭찬을 받지 못하거나 존경을 받거나 존경을 받지 못하거나 그 사람의 영혼이 영향을 받지 않는 영구적인 상태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온유하다. 이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온유하세요. 참 온유하시네요. 이렇게 평가해 주면 여러분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또 허영심이 들어오는 거지. 교만이 들어오고 말이야. 이게 못 말리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간에 온유라는 건 대단한 덕입니다. 움직임이 없어. 나 칭찬해? 나 똑같아. 나 저주하는 거야? 나 똑같아. 그래도 나 존경하는 거야? 그래도 똑같아. 존경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똑같아. 내 영혼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영구적인 상태. 아파테이아. 우리 배웠죠? 아파테이아. 패션이 없어진 상태. 무정념의 상태죠. 아주 중요한 덕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이룬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노로부터 자유하다는 데가 아니에요. 분노로부터의 자유로 가는 첫 단계는 마음이 흔들릴 때 우선 가장 먼저는 뭐냐면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말하지 않아요. 근데 분노한다는 거 뭐예요? 막 외친다는 거 아니에요? 외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 첫째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 단계는 영혼이 당황할 때 생각을 잠잠히 유지하는 거고, 생각을 좀 잠잠히 해라 하는 거고,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깨끗하지 못한 바람이 불어올 때 완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오랜 교부들의 그 지혜예요. 자기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그럼 자, 3명의 수도사들이 있었어요. 3명의 수도사들이 있었는데 어떤 형제가,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형제겠죠. 신자죠, 신자, 믿는 사람. 3명의 수도사들은 지도자고요. 완전히 모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동시에 동일한 형태의 모욕을 했고 3명의 수도사들은 동일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3사람이 나란히 모욕을 당했어요. 이제 분노해야 되는 거죠. 이게. 분노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수도사는 너무 아픈 거야. 응? 아픔을 민감하게 느꼈지만은 말하지 않았어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이것도. 이제 두 번째 수도사는 뭐라 하냐면 자기가 받은 상처, 저 형제가 나에게 죄 지어서 내가 받은 상처, 자기가 받은 상처가 가져다 줄 상을 생각하면서 나는 잘 상 받을 거야. 내가 여기서 화내지 않는 게 상을 생각하면서 기뻐했다. 두 번째는요. 세 번째 수도사는 어떻게 했냐? 자기에게 모욕을 가한 그 형제가 당할 해를 염려해서 자기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줄 건데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 형제 안 될 건 저러면 안 될 건데 해를 염려해서 심하게 울었다. 울었어요. 세 번째죠. 자, 첫 번째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않은 거고요.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않은 거고요. 두 번째 사람은 받을 보상에 대한 생각 때문에 기뻤고,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기뻤고, 나 상 받을 거야, 상 받을 거야 이렇게 됐단 말이죠. 세 번째 사람은 뭘까요? 사랑 때문에 울었다. 그랬죠? 사랑 때문에 울었다. 가장 좋은 사람이 무엇일까요? 셋째.
사랑 때문에 온 거예요. 자, 완전한 온유의 표식은 무례히 행했던 사람에게는 화평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랍니다. 반면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조용하긴 했어요. 조용하긴 분노를 안 냈어요. 조용하긴 했지만은 혼자 있을 때 자기에게 무례하게 행했던 사람을 말과 몸짓으로 자기 혼자 계속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호통 치면서 격분하는 것. 아주 신경질적인 성질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한테 직접 가하지는 않았어요. 직접 복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혼자 난리가 났어. 뭐 마음에서 난리 나고 아주 분노하고 난리 났어요. 보이진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보이진 않아요. 그거는 또 다른 악이다. 또 다른 악이다. 성령은 영혼의 평화이고 분노는 마음의 소란함이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여러분 놀랍게도 분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죄인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첫 번째 이 분노로부터 자유는 죄인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뭐죠? 지도자인 나의 덕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그를 잠잠케 하는 거라겠다. 맞죠? 예, 가르쳐서 안 돼요. 두 번째가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가르치는 건 내 덕을 드러내라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나의 덕으로 죄 지은 형제를 교화하는 것 말고요. 예, 그거 말고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형제를 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겉으로는 인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 없이 내면의 원망을 품고 살아가는 방법. 이거는 분노 안 하시니까 뭐 괜찮잖아요. 그렇죠? 괜찮은 것 같잖아요. 이런 방법이 있고요. 저는 이거로 많이 살아봤습니다. 제 성격상 이거로 많이 살아온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내면의 원망을 품고 살아가는 방법. 둘은 자기에게 무례하게 행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는 찾아가는 겁니다. 가라고 그랬잖아요. 가라. 찾아가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 뭐라고 하잖아요. 그동안은 내가 지속된 내가 이런 불평이 있었고 이런 거 있었다. 너가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이유가 뭐냐면 설명 좀 해달라. 설명 좀 해봐. 그거 너 잘못했지 그럼 배상해 나한테. 예, 설명과 배상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방법, 그건 화 안 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음 품고 있는 거야. 첫 번째 방법은 쉽게 화를 내버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불쌍한 사람이 돼버린다. 훨씬 더 불쌍한 사람이 돼버려. 왜냐하면은 그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검은 원한 때문에, 검은 원한은 나만 품고 있는 거죠. 말 안 했잖아요. 예. 그 원한을 내가 원한을 갖고 있는지도 몰라. 근데 나는 알죠. 검은 원한 때문에, 그걸 검은 원한이라고. 검은 원한 때문에 거룩한 흰 비둘기가 그들에게 오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흰 비둘기는 뭐예요? 평화잖아, 온유잖아요. 그걸 막아버려 내가. 검은 이 원한 때문에. 이런 분들은 차라리 후자가 더 좋은 방법이다. 후자는 뭐죠? 가서 너 이거 잘못했어 말해. 난 설명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울 거예요. 이거요. 예.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방법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잘못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15절, 17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신도가 믿는 형제죠. 믿는 형제. 신도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첫 번째 방법입니다.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어디 봐요? 충고하라. 말하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은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랬어.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신도를 얻는 것이고 친구가 되는 것이고. 16절. 그러나 듣지 않거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포기하지 말라.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여기 다 이유가 있어요. 법정입니다 지금. 신명기에는 뭐라고 재판할 때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형 제도가 있어요. 만약 살인죄를 한 사람이 사형을 처하려면은 살인죄를 직접 목격한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살인하는데 막 다 사람들 공개된 자리에서 안 하지 않습니까? 몰래 가가지고 오니까 증인이 없는 거예요, 증인이.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형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라고 그랬죠? 한두 사람 데려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피해자는 자기가 피해자잖아요. 피해자는 자기가 한 사람의 증인이에요. 증인. 내 말 안 들었어요? 그러면 신명기 법전에 의해서 뭐라 하면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몇 사람 데려가면 돼요? 한 사람이나 두 사람만 데려가도 돼. 예. 그래서 여기 사람이 명수가 나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을 더하면 나까지 더하면 몇이에요? 두세 사람이잖아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예, 이런 깊은 뜻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 나오잖아요. 이게 법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재판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17절. 그러나 그 신도가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증인 뭐 필요 없어. 듣지 않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라 세리처럼 여겨라.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기니까 그건 추방해버려도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한 제자들은 말만 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말만 안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말하지 않는 원한, 검은 원한조차 없어야 돼요. 예, 그게 안 되면은 예수님 말씀 따라야 돼. 이거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 검은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은 온전한 온유한 것은 아닙니다. 검은 원한을 품고 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다음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이 이게 마지막 방법이에요. 드러내야 합니다. 둘째 방법이라는 것은 이건 가르치는 거잖아요. 지금 가르치는 거죠. 그를 불러서 잘못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첫 단계는 지도자 본인이 증인이 되는 길이고요.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를 합니다. 이 법정 지금 절차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생사소송법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잘 기억했다가 하세요. 자, 충고합니다. 그가 지도자의 말을 들으면은 지도자는 그 신도를 얻어서 친구로 삼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듣지 않으면, 둘째는 두 번째 단계는 교회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증인이 두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법에 맞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을 두세 사람의 증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그때 그가 말을 들으면 또 신도를 얻는 것이고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세 번째 방법으로 갑니다. 세 단계. 셋째 단계는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교회에 이제는 말하고 정식으로 교회 커뮤니티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교회에 말을 하고 교회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은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고, 자,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지도자는 염려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는 분노를 품으면 안 된다. 계속 품고 살아가면 안 된다. 언젠가는 끝을 봐야 된다. 이렇게 끝봐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다르게 생각하면 여긴 다 정말 화평하게 살아라는 것이 더 주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끝내라는 거예요. 예. 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완전히 화평하는 것이 더 완전히 해결되는 거였죠. 근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죠, 지금.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더 어려워진다고요. 어떨 때는. 예. 딱 결단해버려야 되는 건데. 그러나 지도자가 그 일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과 다 화목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계속 가는 것보다 정리하고 가는 편이 더 좋다는 의미입니다. 예. 이렇게 말하면 교회의 결단이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또 말해요. 이 말을
교회 결단이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더 길게 말합니다. 지금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 교회의 결단은 하늘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슨 일을 구하면, 이거 지금 재판정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 아무데나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 많이 사용하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가장 먼저는 어디예요?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이게 갈등을 해결하는 장면의 의미입니다. 자, 여기 사용된 너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너희. 이 대명사에는 요거예요. 아까 그거는요. 너에게 죄를 지면 할 때는 뭐였어? 세. 이행진 단수. 여기는 휘민 너희들이에요. 대명. 2인칭 복수예요. 인칭이 달라요. 성수가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봐야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교회를 의미하는 것. 매는 것과 푸는 것을 교회의 결단으로 돌리겠다는 거죠. 믿는 자들 사이에서는 교회는 최종적인 결정 기관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서 교회가 결단한 것들은 최종적인 결단이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두세 사람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자리를 두고 말씀하시는 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평화, 공동체의 평화, 가르치는 지도자의 마음의 평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거기는 써져 있지 않지만은 그렇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건 지도자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마태복음 18장 자체가. 그노스티코스라는 책을 보면은 가르치는 지도자의 덕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그 책은요. 1장부터 헌법 1장, 2장 이렇게 하듯이 1장부터 50장까지 딱 돼 있어요. 이게 가르치는 헌법인 거예요. 50장 중에 23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숙한 지도자는 자기에게 오는 사람에게 상냥하고 친절해야 하지만 모든 덕을 균형 있게 실천하려면 그다음에 뭐예요? 너무 관대해도 안 된다. 그렇죠? 너무 관대해도 안 된다. 지도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잘 못합니다. 성격상 잘 못해요. 22장은 지도자는 자기에게 오는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면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이다. 43장 선을 향하지 않은 모든 탐구, 선은 하나님이거든요. 구원이 있겠다. 선을 향하지 않은 모든 탐구는 관상가의 죄, 지도자의 죄, 지도자의 죄인 그릇된 인식으로 이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다 성숙한 지도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지금 영적 여정을 지금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보고 있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그 영적인 여정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처음에는 잘 다니고 1년이죠. 10년, 20년 마지막이 중요하대요. 마지막이 다 나가 떨어졌어요. 그건 왜 그래요? 여정에 맵이 없어요. 맵이. 지도가 없단 말이에요. 영성의 지도. 우리 그거 배우고 있잖아. 처음엔 초보자는 실천하는 것, 덕을 키우는 것. 그 다음에 덕을 키워서 덕을 쌓으면 거기에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고요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연을 봐라. 하나님의 흔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너에게 숨겨졌던 말씀이 드러나는 무지를 걷고 그 신학이죠. 테올로지케, 삼일째 신학. 이 맵이 있어야 돼. 맵이. 그럼 다 지도자들이라는 거거든, 진짜. 은혜 받고 그냥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단계가 되라는 것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그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전하는 제1신학자가 되든지 제2신학자가 되든지 간에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그게 마지막이잖아요. 예. 여러분 다 지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가르치는 지도자의 덕 다 여러분 되셔야 돼요. 성장을 멈추면 부패합니다. 성장은 계속돼야 됩니다. 자전거 타고 가만히 있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여정은 그와 같은 거예요. 계속 가야 돼. 계속. 언젠가는 여러분도 다 진리를 가르치는 지도자가 다 되어야 됩니다. 실천적 관상, 프락티케, 아파테이아, 자연관상, 피지케, 그리고 데올로지케, 신학에 이른 관상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혼을 가지십시오. 온유한 영혼을 가지세요. 분노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덕으로 여러분을 죄짓게 하는 형제들의 잘못을 그냥 싸워가지고 드러내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 형제들이 그렇게 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과감하게 제2방법을 취하십시오. 지도자들이 분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증인이 되어서 드러내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은 교회에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시고, 그래도 안 되면은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방인이나 세리로 취급하시면 됩니다. 교회의 결단은 파이널입니다. 이거는 파이널.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번 이런 말 한번 할게요. 저는 어떤 방법을 취할 것 같습니까? 저는 어떤 방법을 취할까요? 제가 군대 이야기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육군 병장 33개월 만기 제대한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갔기 때문에 저는 교련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교련 혜택. 그 당시에 교련을 한 학기 하면은 군대 한 달을 면제해 줬습니다. 그러면 3학기 하면은 6달을 면제받을 수가 있죠. 면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한참 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하여튼 난 모르겠는데 나도 몰랐어요 전혀. 뭐 그때 뭐 데모하고 막 난리 날 때 뭐 데모하는데 누가 학교 뭐 수업 들어갑니까? 교련에 누가 들어가면 교련에 총 들고 한 대학생들이 지금 그건 군대 가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따위 했다니까요. 그거 막 데모하고 막 또 뭐 데모하고 그러니 뭐 됐어 난가 그랬더니 뻥크가 났어. 교련이 한 학생이 뻥크가 난 거야. 자 그러면 한 학기만 뻥크가 났으면 다른 내가 학점을 취득한 것은 지금 이거 다 면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부합에 평등하다며. 그런데 이거 하나 뻥크 났다가 모든 교련이 다 무효야. 이 새끼. 그런 저는 33개월을 근무했어요. 여러분 군대에 여러분 4개월 5개월 더 근무했다고 생각해 봐요. 이거 여러분 지금 이거 안 오지 이거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저는 33개월 다 최고 병장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내가 그걸 알고 제대하기 전이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제가 청원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반골 기질이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예. 국회의장 잘 들어. 이런 게 법이나 이렇게 법을 고치든가 이렇게 제정하든가 해. 그랬더니 뭐 공식적으로 청원했으니까 답변 왔겠죠. 답변 왔죠. 이상한 답변이 왔죠. 그래서 이상한 답변 그냥 딱 보고 찢어버리면서 그때 고상하게 영어로 요거 한번 했습니다. 고상하게 요거 한번 했어요. 그리고 병장 33개월 군 생활하면서 저는 쫄병 멱살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 같죠? 진짜요. 멱살 한번 잡아본 적도 없고 쫄병들에게 욕해본 적도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예. 이거 뭔지 아시겠죠? 육군 병장 제대할 때까지 멱살 한번 잡아 욕 한번 해본 적이 없다고요.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뭔지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십니다. 그때는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들이대면서 여러분 교회의 법정에 데리고 갈 위인으로 보이십니까? 쫄면 멱살도 안 잡았다니까요. 제 성격상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 일의 방법을 저는 취하도록 억수로 노력하겠습니다. 분노로부터의 자유로 가기 위해서 마음이 흔들릴 때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며 내 영혼이 당황스러울 때는 생각을 잠잠히 유지할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바람이 불어올 때는 완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갈 때까지 됐다 그러면 얼른 퇴거해야죠. 시험 좀 보겠습니다. 시. 왜 시 안 나와? 시가 나와. 비파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비파라는 건 악기 비파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 어깨 비파. 열매가 그렇게 생겨서 비파나무입니다. 비파나무에서 기다림의 영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시로 선택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살면서 예수님처럼 주님의 거룩하신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유한 사람 되게 하시고 평온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며 분노로부터 자유한 귀한 덕을 입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